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23장은 먼저 하나님의 그 성결과 거룩하심과 연관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합당한 자들, 즉 이스라엘의 예배자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구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군사진영에서 전쟁하기 전에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 이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장 이후로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세세하고도 자세한 도덕적인, 그러나 그 도덕이 신앙과 함께 가는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규정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복받는 인생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배자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이방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한이 상한 자, 거세를 당한 자들을 이야기해서 성적 불능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종교를 따라서 거세하는 그런 부패한 이방 종교에 물든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는 사생자예요. 이것도 역시 고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그 신전의 우상 숭배자들과 창기들이 음란한 의식을 통해서 낳게 된 자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 성적인 죄를 저지른 창기나 남자 동성의 창기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의 예배적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언약 공동체인 이 총회, 예배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이 있는데요. 에돔은 조상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또는 애굽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4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3, 4대 후가 지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에 출정할 때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개인의 위생 문제나 공중의 위생 문제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로 거룩함을 지키고 마음의 자세를 지키고 또는 공동체를 오물을 통해서 지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들이 15절부터 나오죠. 주인을 피하여 도망친 종들에 대한 태도, 그들에게 공의로 대해야 되지만 또한 그들을 보호하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한 예배와 돈에 관한 말씀도 나오죠. 이스라엘의 예배는 가나안의 타락한 우상 예배와 구별되어야 되고, 또 비정상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수입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성결한 직업을 통해 벌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이자놀이를 금하시는 것,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은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24절부터 25절은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말 밭에 있는 것들을 배려하고 먹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은 개인적인 성결을 넘어 공동체의 성결로 나가야 하며, 또한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리낌이 없는 것,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죄에 대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대할까?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함의 표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거룩함과 그리고 자비를 나타내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배격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 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공의롭고 공평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면은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자비와 사랑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실천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